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실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경우보다 아마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우리는 머물지 않고 다시 주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마음에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우리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가 계속된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감에 자꾸 이렇게 휩싸이면 위축되고 좌절감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반드시 넘어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부분의 실패지 계속된 실패를 그 실패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또는 우리의 그냥 두려움이에요. 상상이지 계속 실패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이 막연한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아마 이것도 안 될 거야. 왜?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그 실패감에 계속해서 내 마음이 앞으로 못 나가게 나를 움켜잡는 것은 나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일 수 있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넘어서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어려움 속에 맞닥뜨리게 되면 피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실패했을 경우에 내가 그 부분에 실패했다면 다시 맞닥뜨리기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또 실패할까 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 힘은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현실 속에 마주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주님 너무 놀랍다. 나 이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원용품, 그러니까 밭이 아니죠, 잔디를 깎는 기계를 발명하고 만들고 개발하는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롤러를 단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걸 발명해서 또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고 어떻게 보면 잘 성장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업자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업자가 더 힘이 셌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뼈아픈 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그 아픈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열심히 쌓아둔 것을 하루아침에 명성과 모든 거 다 잃고 그냥 집에 거하게 됐어요. 실패자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낙심 속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할 일 없으니까 청소를 한 거죠. 집안 청소를 하다가 청소기가 어떤 청소기였냐면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는 그런 청소기였나 봐요. 그래서 청소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비닐봉지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할 때마다 비닐봉지가 계속 청소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최고로 좋은 청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답답해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바꿔가려고 그 가전제품을 뜯어고치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떼어낸 청소기를 만들었어요. 무려 5년간 5,126회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청소기가 다이슨입니다. 여러분 다이슨 또 요즘 청소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가전제품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원 기구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낙심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또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부분에 실패했다고 모든 부분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제임스 다이슨이 신앙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제가 자세하게 못 찾아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인들은 더더욱더 그렇죠? 실패감과 좌절감에 낙심 가운데 있는 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낙심과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감과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이 나와요.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밤빌리아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선교를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마가는 어떤 복음서를 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죠? 그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예요. 실패자였고 또 선교에서 크게 시련을 겪은 사람이고, 그렇지 특히나 바울 같은 경우는 같이 못 가겠다. 나 바울 나는 뭐 이 마가랑 같이 가면 나 선교 안 하겠다 하면서 딴 사람 데리고 간 그러한 아픔이 있는 마가였지만 그 아픔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 마가복음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와 어려움을 연속해서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알거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패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어떤가,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더러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을 다시 가서 돌아보면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격려하자.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고 좋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나바도 흔쾌히 수락합니다. 같이 갑시다. 나도 너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 뭐냐면 바나바는 마가도 함께 가자라고 했고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느끼지 않았냐? 마가 같이 가다가 떠나지 않았냐? 아니 또 그렇게 어려우면 어떡하겠냐? 나 그거 안 된다. 이 책임감 없는 나 마가 못 데리고 간다. 그렇게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마가가 이 전도 여행을 하다 이탈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짐작컨대 여러분 지금의 선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어요. 교통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배도 뭐 며칠 타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몇 주씩 수개월씩 타요. 그럼 다 배멀림이 하죠. 먹을 거라 제대로 있겠습니까? 잠은 제대로 자겠습니까? 크루즈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도 뭐 편한 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왜 없겠냐고요. 강도의 위험, 그렇죠? 질병의 위협이 왜 없겠냐고요. 지난주 중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필리핀 보홀에서 이제 예배팀이 와서 저랑 이제 성렬 목사님이랑 하루 시간을 내서 그 필리핀 예배팀을 같이 이제 섬기고 저희가 좀 서울을 가이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도울 수 있어서 저희가 대표로 갔죠. 대표로 와서 도와줬는데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에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봤었지만 다시 가서 느낀 건데 이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이 너무 컸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왔는데 그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1살, 2살인데 풍토병에 걸려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묻은 거예요. 로제타 우리라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과 함께 의료 선교로 왔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의사인데 홀몸으로 자식들 데리고 선교하는데 그 아들, 그 딸마저도 또 죽어요.
그런데도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를 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 1945년 전까지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약 1,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1,500명. 여러분 이 중에 여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가이드분이 물으시길래 제가 딱 대답했거든요. 틀렸어요. 여러분 충분히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1,500명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근데 여자 선교사가 몇 명일까요? 저 30명이라 얘기해가지고 캔슬 당했거든요. 1,100명이에요. 여성이 1,100명이에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30명이라고 했는데 300명이라고 할 걸. 여자 선교사님이 훨씬 더 많이 오신 거예요. 와, 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서는 정말 여성분들이 이렇게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사역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오셔서 많은 분들이 병으로 또 고통 중에 힘들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아니면 뭐 질병이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마가 또한 이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겪지 않았을까. 이때 마가의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요.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제일 어릴걸요. 20대 후반 없어요. 우리 교회는 20대 후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정말 모르는 곳에 가서 뭐 사람들과 함께 풍토병, 강도의 위협 막 배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무엇보다 제일 뭐가 힘들었겠어요? 고향, 향수병. 그러니까 집이 생각날 때 그리울 때 야, 그거야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은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반대를 했고 반면에 바나바는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그럴만한 이유와 사정이 있어요. 바나바의 사촌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의 사촌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좀 만약에 같이 이 사촌을 데리고 못 가면 또 가가지고 실패감에 나 선교도 못해, 나 이렇게 이거도 못해 저거도 못해 하면서 그럼 낙심하고 좌절할까봐 이 사촌의 입장에서 그게 막 마음이 되게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꼭 데려가서 요번에 꼭 회복시켜줘야지, 너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는 데리고 갔을 거라고 봐요.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우리 앞쪽에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루살렘까지 오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경계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진짜야? 혹시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 경계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중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중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 진짜 거듭났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같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기한 사람이, 이끌어준 사람이, 옆에서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딱하고 어려워요? 그럼 가서 위로해주고 할 수 있어. 당신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문제는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 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지 않거든요.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웠냐면 아마 고성이 오가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다퉜다. 심히 다퉜다. 막 소리 지르고 싸웠던 것 같아요. 둘이서. 각자의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명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보 못하는 거예요. 양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갈라서고 또 이렇게 바울과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누구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맞아요. 마가를 절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붙잡고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 다시 마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겠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울 같은 사람이 많으면 뭐 잘못하면 나가. 야, 너 나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섞여서 잘 있으면 좋겠죠. 뭐 바울과 같은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죠. 추진력이 있고 열심히 잘하는. 근데 반면에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집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집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 같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담아주고.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약간 위로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좀 약간 바울처럼 칼같이 자르는 스타일이에요? 아무튼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바나바 같은 스타일은 좀 배워야 돼요. 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0장 24,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돌봐주고, 그렇구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우리 소망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또 원합니다. 네, 우리의 말들, 언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줘야 돼요. 교회는 서로 판단하고 막 시시비비 가려서 막 이렇게 따지고 선을 긋고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물론 분별도 해야겠지만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선을 긋고 야, 이건 네 편 내 편 가르고 너 오라 안 오라 하고 막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은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여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사랑을 서로 보담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또 어떤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여러분, 교회를 이제 모이게 되면 신앙이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초신자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진심이에요. 물론 진심인데 다분히 좀 세상적이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기도 하고, 그때 그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줘. 그럴 수 있지. 아직은. 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 예. 교회에서 반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반찬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건강하고 성장한 성인이면 반찬 안 가리죠. 그래요, 여러분. 예. 반찬 누가 가려요? 애들이 반찬 가려요. 애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연약하니까 아직. 예. 그 영적인 걸 비유한 거예요, 영적인 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잘 알다 보면은 이제 어린 되면 다양하게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키가 180이 좀 안 돼요. 저희 애들이 아빠 키 때문에 자기네들이 평균이 이렇게 계속 낮아진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어릴 때 그 이유가 있어요. 돼지고기를 그렇게, 고기를 싫어했어요. 예, 고기류를 막 저도 안 먹었어요. 그 냄새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막 삼겹살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좀 늦게 찾아왔어요. 그렇죠. 일찍 먹었어야 되는데 늦게 찾아오다 보니까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멈춰버렸죠. 그래서 안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커 보니까 이 맛을, 너무 맛있는 거, 음식이 맛있는데 어릴 때 내가 왜 이렇게 편식이 심했나라는 후회가 되긴 해요. 어릴 때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야, 이걸 왜 이해 못해? 야, 이거 왜 안 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런 말을 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여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아직 세상의 때와 세상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정리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네. 먹는 자는 이제 믿음이 성숙한 자를 얘기하겠죠. 그런 자는 이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못해? 이렇게 업신여기지 낮게 보지 말고, 또 반면에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은 뭐 이렇게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막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만 잘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상호 서로 배려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자라나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는 곳이에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식사할 때, 이제 어린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있을 때 식사할 때, 여러분 가족의 메뉴를 고를 때 어디에 맞출까요? 네. 내가 너무너무 매콤한 거 좋아하고 그 아주 그냥 뜨거운 그냥 매콤한 짬뽕을 너무 좋아한다고 애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야 짬뽕 먹자, 우리 가족 식사는 여기로 하자. 애는 기겁을 하는데 그런 부모는 없겠죠. 그런 부모는 아직 미숙한 거죠. 자기 입맛에 맞춰서 아이를 데려가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따라와야지. 뭐 안 따라오면 어떻게 따라오게 만들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라나는 그 신앙인들을 돌봐줘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요.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어우러져.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세상 가족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가족은 더 사랑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동을 하겠죠.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마 어린이, 노약자 포함하면, 여성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동을 했어요. 이동. 그렇죠? 이동을 한다는 것은 움직이면 속도가 생기겠죠. 속도가 생겨요. 건강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걷는 게 빨라요. 솔직히 빠르다고요. 그런데 어린이나 노약자나 몸이 아픈 사람들은 굉장히 느려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동을 했을 때 어디에 속도를 맞췄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잘 헷갈리세요? 어른들처럼 야 빨리 와. 그래서 빨리. 그럼 대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길어. 이거는 죽는 거예요. 뒤따라 못 따라. 그러니까 대열을 어디에 맞출까요? 약자들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왜 못 따라가고 강요해서 따라오게 만든 곳이 아니에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자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배려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서로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바나바처럼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실패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바나바가 되고 나는 바울 할게 이러지 말고 다 바울 시키지 말고 내가 바나바 좀 해야겠다, 내가 좀 바나바 역할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그래도 좀 몇 명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명이라도.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요 현실을 직면하는 신앙과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현실과 마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둘이서 이제 심하게 싸워서 갈라섰죠.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를 택했어요? 실라라는 또 믿음의 사람을 택해서 이제 선교의 길을 이제 간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바울도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과 철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선교를 가려면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상태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마가가 어쨌거나 탈락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바나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자기와 함께 오랫동안 선교행했던 사람과 심한 트러블이 생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랑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싸워보셨죠, 여러분? 특히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뭐 지인이라든지, 뭐 직장 동료라든지, 가까이 친분 있게 지낸 사람이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제일 상처를 마음에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그냥 끝내, 그래, 안 보고 말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은 싸우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너지고 너무너무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막 무너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죠?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깊은 뭐 즐거운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바나바랑 그냥 크게 싸웠어요. 막 격노하면서 싸웠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연스레 인간적으로 다 하기 싫어. 막 실망감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합니까? 또 선교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선교 여행이 아니라 좀 머리 식힐 겸 어디 지중해 여행을 한번 갔다 오든지 내 마음 좀 진정시키고 일단 내 지금 막 텐션이 너무 높은 이 마음 좀 어떻게 좀 진정시키고 그렇게 좀 해야지. 좀 선교 준비해야지. 그러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오늘 어떻게 됐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또 택해가지고 바로 선교행을 떠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즉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즉시 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영적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군가 충돌이 일어나고 또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심하게 막 상해요. 마음이 막 어려워요. 그때 우리 마음이 드는 생각은 뭡니까? 오늘 성경 볼 기분이 아니다. 이 생각부터 들어요. 야, 오늘 도저히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 못해. 더더욱 예배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기 힘들다. 교회 나가기 싫다.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네. 여러분 잘 이기고 오셔서 감사해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시험거리들이 있다고요. 왜? 감정이 상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요. 우리는 감정이 굉장히 지배받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하고 바른 믿음은 그 감정이 힘들어도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주님을 붙잡아요. 주님 뜻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음이 절대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바울은 알았어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주님 뜻 가운데서. 힘들어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해야 돼.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그렇게 떠난 겁니다. 그리고 2차 여행 쭉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울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또한 안 좋은 그런 낙심된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놓치는 순간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봐요. 더 깊은 낙심이 찾아오고요. 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더 들어가고요. 더 깊은 실패감 속에 빠지지 절대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기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나갔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내 마음의 새 생명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순종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3절에 4절에 보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되게 앞서는 경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기분대로. 지금 내 감정이 이런데 거기 막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기분 따라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 기분 따라 막 행동할 때도 있고 그 기분 따라 막 소리 지르고 얘기할 때도 있고. 이게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육신 내 감정이 충실한 거거든요. 나 중심적인 육신의 삶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육신이 어디에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뜻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뜻은 뭐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 보지만 나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 뜻과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들을 돕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생각들이 마음들이 너무너무 분주하고 많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순종은 좀 자발적인 게 강하다면 복종은 뭐예요? 강제성이 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돼? 힘들어? 말씀이니까? 그래 복종이라도 해보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감정대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기다리시고 여러분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기도해 보셔요. 우리가 감정대로 막 얘기하고 내가 감정대로 갑자기 급하게 결정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로울 때 사람 만나지 말라고, 이성 만나지 말라고. 다 예뻐 보여가지고 그냥 막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 어디 식당 가면 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정에 휩싸여서 느낌대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행동한 자들이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래 이런 말은 좀 하지 말아야지. 딱 멈추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딱 멈추는. 이런 행동 안 되겠구나. 멈추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나요. 성숙해져 가요. 성장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죽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각이 이랬구나. 자꾸 내 욕심대로 나갔구나. 내 판단대로 나갔구나.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춥니다. 계속해서 그 연습이 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어떤 삶을 살까요? 바른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 맺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마가의 경우를 좀 살펴볼 거예요.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이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가 위로해주고 함께 가자 했을 때 바나바의 말에 마가는 순종하죠. 근데 마가도 참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실패를 한번 맛봤지만 자기가 다시 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려고 순종한 거예요. 애를 쓴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좋던 사이의 관계가 누구 때문에 깨졌어요? 마가 때문에 지금 싸움 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또 마가가 나 때문에 사도 바울이랑 저 바나바랑 싸우네. 난 자격도 없는 내가 뭘 하겠어. 나는 분란만 일으킬 뿐이 하고 막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진짜 이렇게 계속해서 있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고요. 그 삶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가는 거예요. 나간 어떻게 했어요?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다시 일어나서 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애를 쓴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소망을 두라. 그가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을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잣말이에요.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냐? 아,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좀 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시편의 내용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스스로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럼 낙심과 불안과 절망은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낙심과 불안과 염려는요, 불신앙과 연결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인생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것이 낙심과 근심과 불안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낙심이 조금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즉각 돌이키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병도요, 초반에 잡는 게 빨리 잡을 수 있지, 시간이 오래 끌잖아요. 이 낙심은 점점점 내 마음을 짓누르고 계속해서 나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아무렇게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낙심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선포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케이스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찾아오겠죠. 정말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방법도요, 할 수 있다. 이것마저도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은 거기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또 그런 많은 막 일들도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메달을 딸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 펜싱이었가요? 제 기억에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거 되니 정말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 비밀인데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이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왜 받지 못하겠냐고요.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과 근심이 끝이라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끝나셨다면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지만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무덤과 죽음과 사망과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이겼다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기 살기로 덤빈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긴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에서 실패했지만 2차에서 열심히 해서 성공할까요? 완주할까요? 맞아요. 잘 끝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이렇게 선교여행을 끝낸 뒤에 약 10년에서 15년 뒤에 마가복음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 학자들에 따르면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와 또 누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을 많이 인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먼저 이 복음서를 써서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그 로마의 치하에서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든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소망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준 이 복음서를 먼저 써서 전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 마가를 쓰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실패가 때로는 오늘의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40살의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 죽이는 거였어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사람들이 알자마자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양쳤어요. 40년 동안.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 패배감과 좌절감과 실망감에 자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막 실망해가지고 낙심돼가지고 저 문 틀어박고 저기 안에서 구석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도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결국 마가복음을 썼어요. 여러분, 책을 쓴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글 쓴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제가 책 한 권을 써봤거든요. 얇은 책, 새 생명의 길이라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안 사용하는데, 와, 제가 그거 쓰고서 야, 이걸 못 쓰겠다. 너무 힘들다. 한 40몇 페이지, 50몇 페이지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만드셔서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험난하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내로써 기다려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마가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마가는 영원토록 빛나는, 봐봐요, 이 마가복음 성경책에 기록되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믿는 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지. 내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지.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마지막에는 일어나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자기 힘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재앙 가운데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의인은 영원히 빛나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의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가는 복된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고, 이제 노년에 죽기 얼마 전에 쓴 유언과 같은 서신서예요. 그 서신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는 늘 마음 한켠에 내가 사도 바울을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나 때문에 갈라서게 했구나,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이 늘 있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관계도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내 힘대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더 커져요. 항상 그래요.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다 보면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돼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 뜻에 복종시켜 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마가가 내게 너무 좋습니다, 마가를 내게 꼭 데려와라,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실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감과 절망감이 분명히 몰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나는 왜 안 되지? 또 비교하지 마시고, 또 내 힘대로 막 애를 쓰지 마시고, 그때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려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서 하지 못할 말들을 할 때도 있고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할 때도 있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서 주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죄악된 심령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여 내 욕심대로 살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랍고 복된 인생,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현실과 직면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에서 연합되는 믿음이 실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실패감과 염려와 두려움과 죄책감들이 다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죄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많은 세상의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와 함께 걷고 주님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마다 저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